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주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그 사울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매월 초하루에 매월 초하루에 모이는 사울과 함께하는 그 식탁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첫째 날, 다윗이 첫째 날에는 다윗의 자리가 비었을 때 사울이 생각하기를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둘째 날에도 보니까요, 다윗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왜 빠졌느냐 물었더니 요나단이 그 형이 연락이 오기를 매년마다 모이는 가정 모임에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해서 거기 보냈다 했습니다. 별일 아니죠? 큰일입니까? 별일입니까? 별일 아니죠? 별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어갈 수 있을 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인데요. 사울이 갑자기 요나단을 향하여서 화를 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이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아마 요나단을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와 너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다윗을 죽여야만 어떻다고요? 나의 나라가 든든히, 나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요나단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에게 무슨 죽을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면서 변호했지만은요,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변호할 때 사울의 마음이 누러졌는데 이번엔 어떻게 이놈이 하면서 단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어떻게 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 식탁에서 떠났는데요. 그로 인해서 요나단이 크게 슬퍼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 죄도 없는 그 다윗을 어떻게 죽이라는 그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지금 누구를?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있거든요. 이제 요나단은요, 설마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또 약속한 장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거기서 활을 쏘는데요. 아예 활을 쏘고 아이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머리 위로 지나치게 쏴서 야,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아이는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화살이 앞에 있다라는 것으로만 들렸지만은요, 여기에는 이미 요나단과 다윗이 정해놓은 그 신호가 있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너의 길을 가라.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함께 있던 아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화살만 주워왔는데요. 아이를 돌려보낸 이 요나단이 아이를 성읍으로 다시 돌려보냈을 때 숨어있던 다윗이 요나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참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 같으면 어떨까요? 요나단과 다윗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 네? 그러잖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예요? 네? 자기를 위해서일 수 있고 또 요나단을 위해서일 수도 있죠. 왜요? 이스라엘 왕위를 놓고 누가 다윗과 이 요나단과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이요. 이들의 마지막 만남이 되어지고 맙니다. 요나단 앞에 선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서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있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을 하고 요나단에게 나갔는데요.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일맞춰 서로 껴안고 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있어서 참 마음이 든든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리고 의지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언제든지 부르면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사이였는데요. 근데 이렇게 헤어지면 이제는 다윗은 어떨까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누구 하나 마음 놓고 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위험 가운데 홀로 지내야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인데요. 근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의 만남, 참 불편한, 참 아쉬운, 마음 아픈 그러한 이별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을 보냅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졌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음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거든요. 왜요? 우리 아버지도 한 분, 그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또 예수를 같은 주로 섬기고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것이 뭘까요? 무엇이 하나됨을 깨트릴까요? 네? 하나됨을 깨트린 건 마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마귀인데 내 말 들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약한 부분을 교모히 틈타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별거 아닌데 다른 것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에이구, 너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을 주고서 그것을 자꾸 깨트리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그것을 이제 같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고 있고, 같은 예수님을 같은 주로 섬기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하는데, 자꾸 깨트리는, 그게 뭐예요? 하나됨을 깨트린 것이 마지막 때 많이 보인다.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건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상대방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꼭 내가 하는 일에 맞춰줘야만 합니까? 어때요? 아니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하라 하면서 나는 맞춰주지 않으면 왜 상대방이 맞춰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맞춰서 오셨잖아요. 모든 것에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맞춰서 오셨다. 그리고 맞춰주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러니까 전에 내가 왜 시간이 가면 믿음이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은혜가 식어질까?
왜 은혜가 식어질까요? 내가 자꾸 나 자신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높아지고,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낮은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자꾸 높아지니까 어때?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 예수님 낮은 자리에 있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유, 저것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도 하나가 되네. 무엇으로요? 운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됨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